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잘 지내셨나요?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일어나 건축하라입니다. 라엘이가 뒤집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일어나 걷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 천적이 있다, 천적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천적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이를 방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천적들을 만나면 우리는 불쾌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 천적들은 마귀, 용의 모습, 뿔을 달고 있거나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행동 하나 잘못하면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적들은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나 교회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당연히 잘 섬겨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너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실수하면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같이 잘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의 천적들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같은 교인들에게 잘해주면 그분들은 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에 좌절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한번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는 회복이 힘듭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나요? 오늘 등록한 새 신자에게 우리 상처를 받나요? 아니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나요? 목사님, 전도사, 직분자들에게 우리는 더욱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직분자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준이 청년이 가장 최근일 것 같아요. 행군 해보셨죠? 네, 행군 할 때 어떤가요? 계속 끊임없이 걸어요.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쉬셨어요? 행군 쉬는 시간 누워서 쉬었나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쉴 때도 일어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웠다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걷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 쉬고 쉴 때에도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낙심이 한번 찾아오게 되면, 주저앉게 되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기를, 듣기를, 기도하기를 오랫동안 쉬면요, 너무 길어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생활을 쉬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예배 시간 교회 오지 않고 세상에서 노는 것만큼 더 즐거운 일이 사실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본 것처럼
16년 동안 방해가 계속되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낙심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천적을 만나면 우리가 낙심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일어나 건축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본문 말씀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언, 1절에서 나오는 예언하였다의 그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아 두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당장 바로 앞의 미래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당처럼 점쳐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실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을까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건축가인가요? 선지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일까요? 성전 건축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섭외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설계가, 목수가 성전 건축에 힘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적의 방해를 막는 것이 선지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적의 공격, 그것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다양한 요인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여서 무너진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무너짐을 당했을 때, 겪었을 때 그 어느 외부적인 도움,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일어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의 기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낙심하면, 삶이 무기력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셉은 천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요셉의 천적이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천적이 없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천적이 없었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감옥살이가 쉬웠을까요? 요셉은 감옥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나가고 싶다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기도는 즉시 당장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장면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었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두 말씀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말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계획이 완성될 동안 늘 요셉을 찾아와서 격려하는, 단련하는 그 말씀이 요셉을 감옥에서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요셉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 감옥에서도 나가게 해줄게, 감옥문 열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요셉아 힘들지? 내가 너를 지금 나가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감옥의 벽은 사람은 오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막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와 이곳에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여 요셉이 될 수 있게끔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려움을, 감옥에서의 어려움을 견디고 나서야, 그제서야 요셉이 단련되어 애굽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요셉이 누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든 세상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신앙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신앙을 재건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그날을 추억하면서 썼다고 알려진 시인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가 그들을 고치고 있나요? 뭐가 그들을 일으키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나요?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안만 봅니다. 성전 건축이 문제가 되면 성전 지을 사람을 찾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고요. 물질이 문제가 되면 물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안을 봅니다. 이 사안에 맞게 그 사안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본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는 다 사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정답에 일치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기도했을 때 감옥문 열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도 새롭게 시작할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찾아오는데요. 두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에 나오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붕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 지붕만 있어서 비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집으로 표현되고요. 또 하나는 좋은 집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너희 이러려고 돌아온 거 아니잖아. 성전 건축하고 신앙 재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혼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학개서에 쓰여진 문체를 보면요, 이 메시지들은 혼내는 문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등 두들겨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전 지어야지, 너희를 보내신 그 목적 이루어야지, 소명 감당해야지, 신앙 회복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회복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은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위임받아서 무엇을 대언하냐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학개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매주 듣는 이 설교 시간 가운데에 저 사람이 또 한 주 동안 설교 준비를 해서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는 것하고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정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끄집어내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전 그냥 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분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매번 듣는 설교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셔서 대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4절에 보시면 무기력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안 하고는 못 배기겠다, 그런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 안 하고 못 배기겠다, 복음 증거하지 않고 못 배기겠다, 이런 주의 일, 주의 봉사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무기력한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사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회복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스가랴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무기력해져 있으면 안 돼. 성전 건축해야지. 얼른 일어서서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대로 있으면 포로기어 때와 똑같아.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신없고 바쁘기만 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바른 말이라도 좀 어긋나는 성향입니다. 소심해가지고 잘 삐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쓴소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밥 사주면서 커피 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번 저에게 쓴소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만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위축되고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기도원 가서 그래서 응답하기 전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막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지금 다시 제가 사역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붙잡아 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에게 돌아와서 너의 소명을 다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정말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겨내시는 이 한 번의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애써고 수고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이 힘이 되어서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를 버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새기고 힘없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은요,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방해를 받았잖아요. 대적들이 우리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 없애주세요 기도해도 없애주시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원수를 대적들 사라지게 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시각은 이미 이 성전 건축은 작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6년 동안 방해로 무기력해졌으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성전 건축 꼭 해야 돼? 하면서 작은 일이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이 다림줄은 측량줄인데 성전 공사를 할 때 측량줄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할 때 계속 할 때 이 성전 건축을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계속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은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까 내가 할게. 너희는 다림줄만 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언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힘드셨는데, 어려우셨는데,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일 예배는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요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다고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하여 감동이 되어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에 나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공사할 때 벽돌 날려주고 같이 일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대언한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결국엔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해서 작은 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이 깎아져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나도 상관이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부동산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돈 벌고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방법, 하나님 없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우리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 세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세일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도 그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새롭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열고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향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전통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전통과 관습에만 묶여 있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옛날에 내가 그랬지, 봉사하고 내가 예전에 잘 나갔었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예전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고,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세일 행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세일 행하실 주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각각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실까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늘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힘 주시면, 새로운 은혜 주시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끝날 것 같은데 또 공격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름을 전달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총독은 페르시아 왕이 전부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파견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페르시아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의 잔당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솔할 총독을 보내서 감시를 했는데, 지금 이 3절 4절의 말씀이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 이거 성전 짓는 거 누구한테 허락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총독들은 사장에서 만났던 그 천적들과는 다릅니다. 뻔뻔하게 비방하고 비하하고 깎아내린 사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지난주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난주 천적들은 고소장을 보냈는데 이 총독들은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조서를 받아서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조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 조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에서 자원을 지원해주고 날마다 제사드릴 재물도 공급해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동안 그동안 받았던 수모들, 지난주에 본 고소장들 다 대적들은 놀랄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 대적들이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운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운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잘 되면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에는요 근거가 없습니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에 대해서 운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왜 내가 어떻게 내 자격 때문에 그 자녀됨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